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뒤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같이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냐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이제 그 약속하신 아들이 태어나시는 그 본문이죠. 여러분 이게 그냥 읽으면은 이게 그냥 한 사건 같지만은 지금까지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온 처음부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세월이 25년이 지났어. 근데 마침내 오늘 강조가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1절에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2절에 보니까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되어 시기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다. 여기서 말씀하시다라는 말은 약속하셨다는 말씀과 바꾸어 읽어도 뜻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아까 전에 우리 갈라디아서 읽으면서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갈라디아서 나오는데 성령이 나와. 성령. 창세기에 나오지 않는 성령이 나왔듯이 지금 여기서도 이 말씀이란 말이 여기 절제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약속 나오는데 말씀으로 서로 병행해가지고 사용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이제 요한복음 처음에 나오는 그 태초에 계신 그 말씀도 그 말씀이죠.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때가 되어 이것은 그만큼 이게 강한 것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큰 민족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말씀하신 지 25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그 약속이 성취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기사를 보면서 그냥 스토리로 일단 그것밖에 안 보여요. 처음에는 자 그걸 읽어야 돼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보면은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웠던가. 자, 우리 11장 30절 한번 따라가고 11장 30절. 자, 참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름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30절에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보세요. 큰 약속과 그리고 현실 사이에 너무나 큰 괴리가 있는 거예요. 약속은 큰 민족을 이루게 했다는데 현실은
큰 민족은커녕 출산조차 못하는 그와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15장 2절에 4절 보면요, 아브라함이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스입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했습니다. 약속했지만 현실에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늘 그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툭 찌르니까는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정체성이 뭐냐? 나는 자식이 없는 자다. 16장 1절 2절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사레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약속은 주어졌는데 현실은 너무나 큰 괴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요, 참 이게 이제 성경의 묘미예요. 성경의 묘미. 항상 이 자식 문제와 연관될 때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나옵니다.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75세였다 그런데 12장 3절에 선대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주고는 75세라 그렇게 합니다. 16장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갈과 통하여 자식을 낳았어요. 그 이스마엘이죠. 그걸 낳을 적에 나이가 86세다. 16장 16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17장 1절에는 99세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내년에 너 이 사라를 통하여 자녀를 주겠다. 오늘 읽었듯이 이삭이 태어날 때 100세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나오는 게 전부 이 자식 출산과 연관되게 그렇게 이 나이가 배치되어 있는 것도 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애는 그 후손에 대한 약속, 그것이 성취되는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약속은 받았지만은 현실에 없으니까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가까운 친척이 롯이잖아요. 조카잖아요. 조카. 그런데 롯은 떠나가 버리죠. 떠나가 버렸습니다. 탈락.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인데 이 사람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나중에 24장에 보면은 늙은 종으로 나와서 이삭의 이 아내를 구하러 갈 적에 아주 충성스러운 종이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평생 같이 살았던 종이었던 것 같아요. 그 종을 아브라함의 산속자로 양자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아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 아내 사라와 아브라함이 같이 생각을 못해가지고 하갈을 통하여 자녀를 놓자. 그렇게 해서 생긴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자신의 상속자로 생각했습니다. 17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뭐 자녀를 준다는 약속은 하는데 그거는 됐고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약속은 주어졌지만 성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대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요, 막상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부딪히면은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살고, 원래 저는 결혼해도 자녀가 없어도 뭐 부부가 뭐 서로 살고 맞벌이 해가지고 돈 잘 벌이고 그렇게 살면은 뭐 자식이 무슨 필요 있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또 믿음으로 산다고 하다 보니까는 이 남달리 자녀들도 많이 낳았고, 그다음에 40대 중반에 또 시골로 가가지고 시골에서 그렇게 막 생활하겠다고 그래 했는데, 그 현실에서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고 그걸 하는 사업도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현실과 그다음에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과 내 현실 사이에 오는 이 괴리 가운데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딴 사람들은 40대 중반 되면 이제 인생의 모든 기초를 닦아놔야 될 텐데 나는 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일 먹을 양식도 떨어지는 그런 기막힌 현실이 눈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딴 사람들은 복을 받고 세상에서도 잘 살고 성공하면서 살아가는데, 현실의 내 모습은 오히려 뒤처지는 것 같고, 그렇게 하면서 많은 갈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심과 두려움과 또한 이와 같은 불신적인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은 되게 생각이 많아져요. 평소에 느끼지만 그냥 평안할 때는 우리가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삽니다. 그 철학자들이 보면은 대체로 철학자들이 그 삶이 뭐 꼭 가난하거나 이렇지 않더라도 가족 관계나 이런 데서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게 됩니다. 저 독일 같은 나라는 철학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 하면 거기 날씨 자체가 우중충하고요. 유럽이 다 그래요. 우리 같이 이렇게 이 햇빛이 찬란하고 사계절이 뚜렷한 이런 게 아니라 비 오는 날도 많고, 영국도 그렇고 유럽이 우리한테는 너무 아주 좋은 날로 비춰지면 실제로 살기가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남쪽에, 프랑스 남쪽이나 이런 데 좀 햇빛 좋고 살기 좋은 데 사람들은 그런 데는 철학이 발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17장 19절에 아브라함은 도저히 약속에 대한 성취가 생각나지 않으니까는 이스마엘이 상속자로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니다.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고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 이야기는요, 약속하신 것을 믿고 순종하는 그와 같은 모델입니다. 12장에 시작해서 그 약속이 25년이 지나는 21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때 사라의 나이는 90세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입니다. 이 아브라함 이야기 가운데 이 시에 관한 이야기가 왜 이렇게 길게 나와 있을까?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고 자세하게 기록할까? 여러분 17장 1절 한번 보세요. 17장 1절.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례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준 때가 17장 1절인데 17장에 이제 그 약속을 주는데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가. 야,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이 여기 처음 나와요. 이때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이삭에 대한 약속을 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전능한 하나님. 그런데 그 전능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녀를 약속합니다. 그러나 믿을 수 없어요. 18장 11절 12절 18장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래 내가 노시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는 원래 불임인데다가 생리도 끊어졌고 그 다음에 그 남편 아브라함도 99세 노시하고 늙어서 그래서 그 약속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은요, 인간의 가능성이 제로인 상태입니다. 말씀하셔도 그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18장 14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으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여기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능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런 말, 전능하시다. 그러니까 이 이삭에 대한 약속을 둘러싸고 시작과 그 끝부분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신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모든 아브라함 기사의 핵심 메시지는 아브라함과 사라, 즉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것을 강조하는 장치가요, 20장, 여러분 20장 보시면은 이상한 내용이 또 나와요. 20장에 이런 약속을 받았는데 20장에 보면은 그랄 땅에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있는데, 아니 거기 이들이 이주해가지고 살면서 거기서 또 거짓말 하잖아요. 그랄 왕에게 사라를 내 누이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랄 왕이 또 사라를 취해가는 12장 애굽 바로에게서 있었던 12장 10절에서 20절 그 사건과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냥 이 왕만 다르고 나라만 다를 뿐이지 거짓말 하는 거라든지 그 과정들이 거의 비슷해요. 이것은요, 바로 이삭의 출생하는 그 21장 바로 앞에 위치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모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완전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이 시작할 때 그 부족함이나
그 출생 전에도 똑같은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강조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에레미야 3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이와 같이 이르신다.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약속을 성취하는 분도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은 어떨 때 뭐 좀 믿음이 막 있고 그런 것 같지만은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옛날과 똑같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그랬다가 이방 왕에게 수치를 당하는데, 근데 놀랍게도요, 애굽에서도 큰 재산을 이끌어 나오고 20장도 보세요. 큰 재산을 이끌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20장에 여러분, 자 21장 22절 보세요. 22절에 34절. 자 여기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20장 1절에 18절 보세요. 요 그랄 땅에서 일어난 이 거짓말 사건 나오죠. 그 다음에 지금 22장 1절에서 21절에 이삭이 출생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 다음에 보세요. 21장 22절에 20장의 그랄왕 이야기가 이어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으면요, 이야기가 뭐 막 끊어지고 또 티 나오고 이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창세기를 자세히 보면 아주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의도된 거예요. 이제 여기에 21장 22절에서 34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12장에서 애굽 왕 바로에게 했던 것과 다른 게 나와요.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그 그랄 왕과 언약을 맺고 그 땅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17장 17절 우리 한번 봅시다. 17장 17절. 성경은 아주 어수룩하게 써진 것 같아도 정말 보시면은 정교한 내용을 그 속에 담고 있습니다. 17장 17절. 먼저 처음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약속합니다. 17장 이 16절에 말합니다. 사라를 통해서 그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리니 민족의 여러 왕들이 그에게 난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니까는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나님의 약속 앞에 100세 된 자기 자신, 90세 된 아내, 이것은 그냥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약속을 받는 현장에서도 불신하며 속으로 웃잖아요. 엎드려 웃으며 헛웃음하는 거예요. 농담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 18장 11절, 18장 11절, 12절도 보세요. 이번에는 사라에게 약속을 하는데 18장 11절, 12절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다. 사라도 웃습니다. 이 웃음은요 비웃음이에요. 헛웃음입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음. 그래서 이 원어를 보면요 계속 이착 하는 게 계속 나와요. 계속. 자, 21장 다시 우리 한번 가보세요. 21장 6절 7절 6절 7절
21절 6절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께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얻었도다. 7절에는요 사라가 막 감격하는 거예요. 평생 출산하지 못하고 고된 사회에서,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종으로부터 무시당하고 늘 오매불망 그런 이 자손에 대한 그런 이 희망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이루지 못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졌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이에 젖도 나왔는 모양이에요. 젖까지 먹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 낳았다 하는 이 감격의 시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그 이전에 보세요. 6절에 사라이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어요. 앞에 나오는 그 웃음은 비웃음이고 헛웃음이었는데 여기서는 참 웃음인 거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 거야. 앞에 웃음들은 전부 인간 입장에서 본 그와 같은 헛웃음이었고 이제 그 기적이 그에게 임하니까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이것은 참 웃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뒤에 보면요. 그 밑에 보면은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희롱했다 하는데 그것도 같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비웃었다 하는 이착. 이 원어에 보면 이착이라는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인간의 비웃음을 하나님께서는 참 웃음으로 변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은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 있잖아요. 아주 이 율법도 잘 지키고 그다음에 관원이고 그리고 부자고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한 그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왔다가 결정적으로 네 모든 그 재산을 팔아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가 재산이 많은 고로 재산이 적었다면 따랐을 거예요. 재산이 많음으로 그가 떠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아니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구원을 못 받으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에 있지만 사도신경 제일 첫 부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중간에 또 전능하신 하나님 나옵니다. 사람의 기준과 다른 하나님.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람처럼 믿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야기는 구약의 이야기지만 사실상 신약의 경륜,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복음 이야기라고 바울이 해석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가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러죠. 그 다음에 율법 모세부터 주어지죠. 모세 시대부터. 자, 이게 우리는 이것을 이제 같이 전부 다 구약으로 보잖아요. 구약. 자, 이것은 대강 보는 거고요. 이게 이제 신약이거든요.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사실상 엄격하게 보면요. 이 분류가 잘못된 거예요.
엄격하게 구약은 뭐냐면 에덴약이거든. 에덴약은 신의 산 언약, 신의 산. 이건 새 언약이죠. 새 언약, 신약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언약입니다. 그러면요, 그 이전의 족장 이야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 이야기는 신약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거 아세요? 구약 그러면은 우리 막 구약 성경 그러면서 다 그렇게 보니까는 마치 창세기 그러면 세상을 만드는 이야기인 줄 알지만은 그 창세기의 그 앞부분만 그 이야기고 나머지는 족장 이야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개념을 조금씩 더 정교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4장,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 3장에서 계속 아브라함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야기. 이 모세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전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시대도 모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구원 경륜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9절에 그러면 율법이 뭐고? 율법은 뭐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것을 정교하게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았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탁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까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 아브라함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예수님은 그냥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했다. 58절에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요한복음은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가 있었다도 아니고 있을 것이다도 아니고 있느니라.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이 시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붙이는 시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관점을 못 가지는 건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느냐 그러면서 공격할 때 아브라함은 내 때 보려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어렵게 여김을 받았다는 것은 은혜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여기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요. 위로가 되는지.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계속 실수투성이잖아요. 계속 실수. 마지막 직전에도 또 실수하잖아요. 또 실수. 거짓말하고 막 그렇게 하고 넘어졌잖아요. 아브라함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믿음과 은혜.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자기가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에 저주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다. 왜? 죄인들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 지키고 99개 율법 지킨다고 해서 지킨 것이 아니라 99개 가운데서 100개 가운데서 하나를 못 지키면 율법 전체를 못 지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저주인 거예요. 늘 저주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왜 줬느냐? 이런 이야기를 설명하기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도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유업을 이을 자가 아브라함이라면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서 그렇게 연결된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이 라인을 통해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우리 믿는 자 모든 사람,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이야기는 우리들과 직접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앞으로 공부할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을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여러분 아브라함 기사를 보고 아브라함 이 스토리를 보고 이 내용을 보면요 새롭게 보여요. 자, 이와 같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떻게 됐느냐? 혈통으로 아니다. 우리 번역에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원어에는 보면 혈통으로도 아니고 육정으로도 아니고 사람의 뜻도 아니고 이 부정사가 3번 반복해서 나와요. 오크하이마, 오테 텔레마토사럭스, 오테 텔레마토스 안트로스. 철저하게 혈통, 혈연 관계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믿는 자들에게 되는데, 믿는 자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처럼 혈통적으로 그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육정으로라고 번역했는데 사람의 생각, 육체의 이와 같은 생각, 그 다음에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오늘 봤잖아요.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그냥 사람의 생각대로 해서 이스마엘이 대신 내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아니야. 엘리에셀 아니야. 롯도 아니야. 너로부터 날 자인데 그는 약속의 자녀야. 그게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 요약하는 거예요. 혈통으로도 아니고 육정으로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아니고 어떻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으로 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 스토리, 이야기식으로 되는 이 이야기 속에 이와 같은 신약적인 관점에서 봤을 적에 이 이야기가 제대로 맥을 잡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이와 같은 말씀으로 아브라함 이야기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 위대한 신약의 신학자 사도 바울은 어떤가 한번 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1장 한번. 갈라디아서 1장. 야,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주 흔한 이야기들이에요. 전부 사람 이야기잖아요. 사람 이야기고 하나님 이야기인데 자,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1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아니 사도 바울이 그럼 지가 하나님의 태어났단 말이야. 사도 바울의 구원은 사람들의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 아닌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사도가 됐다는 겁니다. 자,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여러분 성경의 핵심 주제가 뭔가? 이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가 동일하게 신약에 적용되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사람이 받은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야기. 이 스토리, 이야기체로 되어 있지만은 여기서 추출해내면 바로 바울의 이 말씀과 동일하게 연속성을 갖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요,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이 말은요, 하나님의 절대적 전능성을 이야기하지만 반대로 사람의 불완전함, 사람의 변함, 이런 것을 하나님과 사람을 구분해요. 사람은 거짓되고 사람은 불완전하고 사람들은 변하는 그와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실 뿐만 아니라 거짓말하실 수 없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는 게 하나인데 그것이 뭐냐? 거짓말을 못하는 거짓말을 못하는. 하나님은 자기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약속의 성취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을 믿을 적에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자,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 이것은요, 출발점이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자손과 땅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이것은요, 장차 오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에도 그대로 연결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이 시에 대한 약속을 믿는 자들은 장차 부활에 대해서도 믿는 자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영생의 삶이 영원히 이루어지는 그 새하늘 새 땅에까지도 그 믿음은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3장 12절,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 믿는 자들은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고 그 땅을 기다린다 말씀합니다. 자, 이 믿음의 출발, 이 출발은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살펴봤습니다. 죄로 멸망할 수밖에
수밖에 없었던 홍수 이후에 그와 같은 상황을요, 홍수 이전의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어서 다 심판받았잖아요. 그런데 홍수에서 살아남은 그 노아의 후손들, 셈과 함과 야베스의 후손들로 새로운 세상을 시작했지만은 그 세상도 동일하게 홍수 이전과 동일하게 죄가 가득 찼습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에요. 홍수 이전이나 이후나 동일합니다. 바벨탑 사건이요. 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뜻과 달리 인간들이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까지 높아지며 하나님의 말씀은 충만하게 온 땅에 흩어지길 바라는데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 이 한 장면이 그 홍수 이후에 인간들의 전반적인 모습을 다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때 이게 11장이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 셈의 후손 족보를 하면서 그 아브라함이 나오는 게 11장 끝에 나오고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출발했던 장소를 한번 볼까요? 우리 지도책 한번 볼까요? 지도책 109쪽 오늘 저는 이해실 사모 강의를 들으니까 너무 참 그 열정과 성경을 어떻게 알리려고 하는 그 열정과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쉽게 그렇게 표현하는, 그러니까는 지도하고 계속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신앙은 그냥 우리의 그 감정적인 상태 뭐 이런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교회 오면은 무슨 찬양만 하고 막 기도만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공부예요. 공부를 해도 공부. 성경은 이건 글로 돼 있잖아요. 글은 읽고 이해하도록 만드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무슨 그 신비적인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주어져도 성경이 깨달아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출발한 장소를 보세요. 갈대아 우르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어디냐 그러면 여기가 바벨탑을 쌓던 곳이에요. 여기가 바벨론 지역이에요. 바벨론의 옛 이름이 갈대아거든요. 갈대아. 그 지역이에요. 동일한 지역이에요. 온 세상이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때에 그 지역에서 한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옵니다. 아주 상징적이죠. 이 일은 뭐냐? 죄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는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길게 이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무엇인가?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경륜,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원형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고 갈라디아서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한다. 신약이 전부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신약의 이야기와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이스라엘 먼 조상의 이야기지만 오늘 신약 시대의 모든 민족들,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얻으리라 했던 그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출발이 바로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그냥 재밌는 이야기로도 볼 수 있고 성경을 알면 할수록 이 이야기가 가지는 웅장한 하나님의 뜻,
그 바벨탑을 쌓던 온 세상이 죄로 충만한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을 택하여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이 하나님. 아브라함 이야기의 핵심인 후손에 관한 약속은 이삭을 통해 성취되기 시작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 시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이 말씀하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성경 진리가 이제 우리가 2월달에 공부하게 될 요한복음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옵니다.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책을 기록했다. 아브라함 이야기와 동일한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 신약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경륜이 담겨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 땅에서부터 알고 그 나라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먼 옛날 이스라엘 조상의 한 사람의 이야기가 궁극적으로는 이방인 중에도 이방인, 땅 끝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까지도 메아리쳐 생생하게 현실적으로 울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인 것을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적용시켜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경륜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만방에 이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